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0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군 생활이죠. 성인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것이 군대 영장입니다. 요즘에야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갈 수가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무조건 영장이 날아와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연기가 가능하지만은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면 어김없이 군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처음 논산 훈련소의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훈련소로 향하는데 마치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모님들과 함께 온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흐느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훈련소를 입소하고 신체 검사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요. 조교들의 소리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소의 6주간은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거치고 나면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데 사실 훈련소의 시간보다 자대의 처음 시간이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다 같이 입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조교들의 눈치만 보면 되었지만은 이제 자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제 처음 이게 신병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을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 등급 한 등급 계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인가 고참이 되지요. 그렇게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자대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휴가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제 휴가라는 것을 갖게 되면 이 휴가 기간에는 참으로 얼마나 해방감이 드는지, 이 부대에서 이게 위병소만 나오면 공기가 다를 정도로 아주 이게 세상의 것들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휴가가 다 끝나고 다시 군대에 복귀할 때가 되면 왜 그리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 험난한 그 소굴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요즘에야 군 생활이 편안하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군이라는 이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탈영하기도 하고 또 휴가 기간 동안 제대로 맞추지 않고 아예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이렇게 군 생활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부대장에게 제대의 명을 받고 난 다음에 전역 신고를 하고 이제 부대를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하면, 위병소를 떠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해방감 때문에 마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 통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되면 비로소 자유가 참으로 행복하구나,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죠. 일본의 35년 식민 통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땅끝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엄청난 억압과 핍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때로는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참으로 많은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타향살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핍박과 서름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수 고복수님이 이렇게 노래했지요. 타향살이 얼마른가 몇 해른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라는 그러한 노래 가사처럼 정말로 타향살이가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야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만주나 혹은 러시아 연해주나 이런 곳으로 흩어져 나간 사람들, 특히나 러시아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여러 만주나 또 다양한 곳으로 흘러 간 사람들은 돌아올 길이 막막하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 부르는 이 노래는 얼마나 처량하고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만의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31장 40절은 위로의 책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책. 주전 626년부터 584년까지 유다 왕국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예레미야는 1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역설하다가 이제사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회복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0장까지는 주로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너희가 만일 뭐뭐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0장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지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죄악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당신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으면, 그들이 북쪽 땅에서 땅끝에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으면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으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겠습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지 않겠노라. 내가 굳건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결심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또 설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북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이 말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모으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기를 힘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저 땅 끝에 있나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한두 명 있는 거, 혹은 중앙아시아에 한두 명 있는 거, 혹은 저기 북아메리카에 한두 명 있는 거, 그 사람들이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도 굳이 그 사람들을 끌어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착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은 맹인일 수도 있고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맹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잉태한 여인일 수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탬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재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기에 아주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그때가 되면 그곳을 지킨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때가 되면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쩌면 지금도 남아있는, 아직도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놓으라라고 엄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북방에서부터 땅끝까지 끌어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에 야, 드디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가 되었구나,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기에 끌어모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혹여나 이들이 올 때에 목이 말라서 넘어질까 봐, 힘들어할까 봐 넘어지지 않도록 물 있는 계곡으로 계속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곳에는 사막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라크를 지나서 바레인을 지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리들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수많은 사막들, 그 모든 광야를 지켜와야만 합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여행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인 것이죠. 그 물을 그들 일부러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곡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은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곧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에너지 소모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바른 길로, 아주 가장 빠른 길로,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최단거리로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가장 빠른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국도로 여기저기 뺑뺑 돌아서 가다 보면 때로는 1시간 만에 갈 거리를 2시간, 3시간 만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단거리를 선정해 놓으면 굳이 안 가도 될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일이지요. 당신의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모을 그 날에 그 시간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그때인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다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조리 모으기 위해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복을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복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것은 물질적인 복들도 함께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물질적인 복들도 풍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회복의 잔치 아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그 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도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즐기며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되는 것.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인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이 있으면 그 유산을 미리 유산을 나눠줘서 내가 그 유산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집하며 아버지에게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당신이 떼어놓은 생각하고 있는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지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으니, 재물이 많았으니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렇게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된 이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몸으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우는 일에 여물을 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지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게 풍요롭고 풍성한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만 봐도 우리 종들이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가를 기억하는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품을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거지꼴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였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이제 마을 사람들이여 함께 와서 즐겁게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은 종으로 살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함께 누리며 즐겁게 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넓은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곳곳에 세계 땅끝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라라는 말이지요.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짧은 기간 안에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길다면 서너 달, 길어야 1년 이상 가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잘 대처를 했죠. 물론 국민들은 더 열심히 협력했습니다.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손도 잘 씻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않고 백신만 맞으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순전하게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모든 것을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켜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땅끝에 흩어져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오늘 하루, 2022년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세 분 장로님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이 영적인 기둥으로서 예전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